모두 엎드려! 깜짝 놀랐죠. 총을 두 총을 딱 들고, 그리고 몸에는 또 이미 5개의 총을 또 장착을 하고 모두 엎드려 소리쳤어요. 오리건주에서 있었던 총기사가. 그래서 다 엎드렸는데, 혼비백산에 대해서 엎드렸는데, 그 다음 명령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들은 일어나. 크리스찬. 여러분, 다 엎드려 있는데, 총을 들고,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라 소리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일어나면 너희들은 살았어 나가 그럴까요? 아니면 일어나면 빵빵하고 싸울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감사하십시다. 아멘 하시고. 만약에 총기 난사범이 와서 그랬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건 봤어? 주님이 오셨으니까 감사해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더니요, 그 크리스찬들만 확인사살합니다. 1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크리스찬이라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섰다가 총질을 해대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앉아서 숨었을까요? 아니면 총을 맞고 서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건이 그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교육을 해가십니다. 복음 전도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복음 전도자들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이 끝납니다.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지금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는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가 구세주인 것,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챙기겠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또 부인할 거다.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대로, 설교 제목으로 잡은 대로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집 위에서 전파. 우리가 이 LA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나선 소망교회 교인 된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면 천국에서 최종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안다 하고 상 줄 것이다. 아멘 하십니다. 과연 여러분 LA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나선 소망교회 교인 된 것을 알게 하셨는지, 알게 한 사람만 앉아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일어서서 나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지붕 위에서 크게 외침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선소망교회 교인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큰 상급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다. 뭐 하라 그랬냐 그랬더니 딱 2가지 하라 그랬어요. 2가지. 첫 번째, 3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전제하고 있어요. 핍박. 상전하고 종하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제자가 선생만큼 되고요. 그리고 종이 주인만큼 상전만큼 되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 핍박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아메리카 이 종교 자유의 국가에서 이 말씀은 별로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요. 저희 동네에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막 복음 전도가 되고 있을 때 우리 동네에서 8사람이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다 덜 떨어진 사람. 그 8명 교인 그때 누가 전도를 당했어요? 김재율이가 전도를 당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예요. 그때가. 얼마만큼 제가 방황을 했냐면은 초등학교 때 흰구름 뭉게뭉게 이거 묘소에서 여름성경학교 열어졌을 때 그 그늘에서 그거 부르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웃 섬마을에서 와서 여름성경학교를 해주고 갔는데 그때 뭐 사탕 얻어먹고 그 다음에 율동 배우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자랑이었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춤춰봐라 어른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흰구름 뭉게뭉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었으니까 못하니까 고등학교 때 교회가 생겼는데 얼마만큼 방황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를 도시로 보내주세요 하면서 제가 단식 투쟁에 돌입했잖아요. 제가 단식. 그때부터 제가 운동권이요. 제가 그때 그냥 밥만 먹었다 그러면 운동이야. 숨쉬기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논리가 뭐냐면 아버지가 어부시니까 아버지 큰 고기는 큰 물에서 논다면서요. 그래서 큰 고기 잡으려면 저 깊은 바다로 간다면서요. 도시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또 그렇게 충성파예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충성파. 고교 평준화. 뭔 소리 하고 있냐는 거예요. 고급 평준화가 이루어진 지가 언젠데 이놈의 자식이 그따위 소리 하냐고 면소재지 학교를 가라 이렇게 명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TV에서 한번 이렇게 도시 풍경이 나오면 내가 기어이 도시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뻘바닥에서 기어가지고 무트로 올라와서 도시까지 진군해 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제가 우리 친구의 등록금인데 그때는 납부금이라고 했어요. 교육비를 같이 둘이서 짜가지고 들고 부산으로 제가 가출을 시킨 거예요. 가출하면서 가방을 쌌는데 기가 막혀요. 성경책 쌌으면 얼마나 간지나기가 좋겠어요. 그랬는데 영어 사전 하나 쌌어요. 그리고는 부산으로 그때 영어 사전 싸가지고 저를 미국까지 보내준 지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부산으로 이제 가가지고 얼마만큼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지 납부금 등록금 딱 가자마자 동네 형님이 잘왔다는 거예요. 영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부산 영화관을 딱 들어갔는데 돈 어딨냐 내 나라 내가 관리해주겠다. 여기는 깡패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형님한테 돈 딱 줬더니 그 인마이 파켓 짜장면 딱 한 그릇 사주고 그 다음에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서 간 곳이 뭐냐 그랬더니 또 중국집 배달원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중국집 배달원. 일주일간 어딘지 알아서 배달을 하니까 배달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놈이 그냥 그 경상도 부산 그 지역에서 배달을 가가지고 짜장면 배달 왔는디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야 배달도 못한다고 시킨 게 뭐냐면 양파하고 마늘을 까라는 거예요. 양파하고 마늘 까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눈이 매워서 울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눈이 매워서 울었다. 일주일 됐는데 여러분 딱 이틀요 그렇게 자고 4일요 정말로 이 고가도로 밑에서 잤어요. 고가도로 밑에서 박스 뒤집어 쓰면서 신문지 덮고 실제로 그렇게 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자꾸 찾아가지고 우리 친구 오빠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역으로 가는데 야 말 그대로 진짜 이게 눈물이 흩날리는 거예요. 영화를 찍었으면 진짜 이제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 방황하는 시절에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정말로요, 도끼 들고 왔어요. 도끼. 우리 저놈 싹스 없는 놈, 나쁜 갖고 그 친구까지 꼬드겨 가지고 못된 짓 한 놈. 그때는 우리 동네에서 가출하면 오입질한다 이래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듣고 보니까 그 오입이 또 다른 오입이더라고요. 아무튼 도끼로 이렇게 맞박을 딱 쪼개버린다고 도끼 들고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도끼 소리가 나는데 김재율 성을 불러서 여행 잘 다녀왔나,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방바닥에서 보리밥을 어머님이 해주신 밥을 2그릇 먹고 잠들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예 아버지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답이 씩씩하니까 내일 학교 갈래 안 갈래.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시 간 그 방황의 끝자락에서 떡어도 먹으러 가자, 이 한마디에 제가 붙들려 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간신히 도끼자로 내려놓고 자식 학교 보내놨더니 그 다음에 하는 짓거리가 8명 덜 떨어진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제 다니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도 또 엄청 잘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차석을 했는데, 형님보다 제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누가 수석하려고요? 수석은 저놈이 하려고 했지, 김재율이. 그런데 저놈이 학교 고등학교를 등록을 안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게 좀 이렇게 투사다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저하고 덤비지 마세요. 반드시 저는 또 금식하면서 이기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화나게 웃어주시는데 제가 안 덤비시지 마세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죠. 용돈 다 끊어버리고 버스표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밥상 차려주면 토요일 저녁에 보기 싫다고 밥상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어요. 아버님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너가 어떻게 정신병자, 그 다음에 지체장애자들, 그런 사람들 다니는 교회를 다니냐는 거죠. 아무도 그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1.9km, 12km죠. 거기를 주마다 걸어 다니면서 주일학교 반사로 제가 봉사를 했어요. 예수 믿지 않았죠. 황금기간이라고 하는 중2와 고2와 고3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그냥 바로 직행,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 유학 직행,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생활 마치자마자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핍박받지 않냐고 예수 믿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시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면 너희들 핍박이 주인처럼 선생처럼 그 정도면은 양호한데 그게 아니랍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저 마귀의 대장이라고 저들이 그렇게 하면서 핍박했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핍박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저들의 핍박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하고 견제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고달이야 육을 죽일 수 있지만 영과 육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저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고 지붕 위에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십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또 3번이나 걸쳐서 두려워하지 말았는데 2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참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사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적은 화폐 단위예요. 그럼 우리나라로 하면 1원, 여기로 하면 1센트에 참새 2마리를 파는 그 하찮은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권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를 가지고 세신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복음 전도할 수 있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위에서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의 메인 메시지.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쫓는 것보다, 로마의 앞잡이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섬기는 것이 더 참되고 바르고 훨씬 보배롭고 가치로운 것이다. 이것이 곧 드러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이 너희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비유를 하시냐면, 이 진리가 드러날 것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숨김바되고 감춤바된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말하라. 귓속말로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는 집 위에서 전파하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이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광명으로 이렇게 해서 광명만을 쫓는 빛의 자녀로서 여기에 너무 우리가 쇠뇌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붕 위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귓속말로 가르쳐준 거 은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또 어두운 곳에 가르쳐준 거 밤새 은밀한 곳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감추고 숨기는 거 그만큼 보배롭고 귀하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는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뛰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어요. 얼마 전에 황성주 박사가요, 목회자들 모시고 건강 세미나 했어요. 거기 참여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책을 나눠줬는데 그 책 이름이 킹덤 레이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레이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참석했던 고비 사막을 횡단하는 그 마라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100명 중에서 완주하는 사람은 딱 5명.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시도를 하지만 완주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그런 경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요,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 황선수 박사는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2달 동안 준비하고 생식하고 물, 그것만 챙기고 나머지 것은 다 버림으로써 고비 사막을 완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생식하고 물.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이경현 전도사님, 새신랑 때는 우리 김용화 우리 집사님이 크게 웃었어요. 생식하고 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크게 웃었다고. 그런데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 안 웃으시네. 괜찮아요, 안 웃으셔도. 은밀하게 준비하고 예비할 것이 있고, 이 준비가 끝나기 전에는 경주하지 말아라. 주님의 귓속말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준비시키기 전에는 가서 떠들지 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저는 받았어요. 우리가 크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여있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준비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으로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바깥에 나가서 떠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사하셔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예비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스펄전 목사는 어떻게 준비할까? 무엇으로 은밀하게 우리가 레디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의 이 복음은 무엇이 있다고? 평화, 살로움을 줍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빌 것이 뭐라고 했어요? 평화를 빌었어요. 평강, 샬롬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헬라어로요. 에이레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에이레네 하라는 거죠. 옆 사람 보면서 에이레네 한번 하실 겁니다. 네, 잘 안 되죠. 죄송해요. 샬롬으로 바꿔서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경험하려면 우리 속에 먼저 평강이 자리해야 돼요. 평강이. 아멘입니까? 평화가 자리해야 되는데 이 평강 살로움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그랬더니 영육 간의 모든 복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든 복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을 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당신에게 평강을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하면서 축복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은요 런던 남부지방 얘기를 해주면서 한탄했다고 했어요. 무엇을 한탄했냐 그랬더니 남부지방으로 가니까 따뜻한 지방이라 나무를 만들어서 떼긴 떼는데요, 연통을요 직선으로 이렇게 쫙 뻗어서 지붕에다가 뚫어놨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불을 아무리 떼도요 모든 열기가 하늘로 쭉 빠지고 말더라고요. 그러면 북부지방은 어떻게 난로를 만든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 사는 지방은 난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연통을 이렇게 옆으로 꺾어가지고 길고 빼서 옆으로 빼면서 이 열기가 온 방에 가득하도록 연통을 통해서 열기가 나가도록 저 천장 쪽에 연통을 많이 뽑아서 내놓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내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이게 바르게 전파되지 않으면 그 개인의 축복으로만 그치고 만다 하면서 한탄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평강이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쫙 하나님하고 나만의 관계만 꽂혀 있는 것을 한탄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단순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만복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우리 믿음에는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 뭐든지 해보려고 하면 안식이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들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그것이 준비돼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지붕 위에서 전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된다는 이 네 가지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되고 충만케 해야 된다고 그 스펄전 목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모든 복, 성령의 능력, 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안전, 안식,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형통함, 이것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지붕 위에 올려서 나성소망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칭함받게 해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밖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적으로 충만을 준비해라. 그리고는 그 준비에서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바로 내적으로 준비할 때 우리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뭐 한다고요? 목장별로 연령별로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친구하고 교제하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내적으로 준비해야 될 복음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그랬더니 지붕 위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그러한 부흥을 위해서 먼저 한쪽 날개 예배의 은혜, 나머지 한쪽 날개 소그룹의 활성. 예배 때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 받은 자처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새가족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보고는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예배에 또 오고 싶은 거죠. 예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 이 예배자, 제사장 그 인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돼요. 기분이 언짢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고민이 많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앞에서 인도자를 따라서 충성하고 순종하게 되면 예배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덩어리가 되고 복 덩어리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니까 예배의 태도부터 우리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적으로 충성스럽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양반이 하나님 맞는 사람인지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도저히 분간 못하게 뜨겁고 즐거운 찬양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만 인상 쓰고 아무리 박수를 치라 그래도 그냥 손 꼭 주먹 틀어지고 주먹을 틀어지고 이를 갈면서 박수 안 치고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런 태도 하지 말고 앞에서 인도한 대로 적극적으로 따르면 예배가 은혜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막 감동이에요.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막 충만하게 되고 열정이 충만하게 되고 다음 주일이 기다리게 되고 못 기다려서 수요예배 나오게 되고 새벽기도에 나오게 되고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날개가 그렇게 한쪽 날개가 예배가 은혜스럽게 되고 막 뜨거워지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한쪽 날개가 이거 접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한쪽 날개 접고 있으면 이라고 제자리만 뱅뱅뱅 돌겠잖아요. 그 이쪽도 날개짓을 해야 우리가 부흥하고 비상하죠. 교회만 부흥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영혼도 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한쪽 날개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우리가 오늘 세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만들고 소그룹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나누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말씀 셀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으세요. 그 이 멤버가 그 목장의 목원들이.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셀은요 성장하면 자동 분화합니다. 건강하면 자동 분열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누기 위해서 분립시키기 위해서 셀을 부흥시키는 그러한 셀장님들 또 부생장님들 셀원들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고 우리 교회도 LA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복 끝나요. 곧바로 여러분 한쪽 날개짓을 성도 여러분들이 삶을 나누면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시면서 우리 셀장 되시는 우리 세 분 장로님 또 우리 김장렬 전사님이 각자 자기소개 명찰 들고 한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요 가장 작게 하는 사람이 저한테 팁으로 커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명찰 들고 자기소개 하세요. 그랬더니 오늘 김 목사 하는 것처럼 태어나서 뻘바닥에 태어나가지고 미국 가서 사는 얘기까지 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명찰 들고 가장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러면 얼마만큼 은혜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떠나겠다. 내가 이곳에 있어. 나 만나려면 이곳으로 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나성소망교회 만들어 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붕 위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인생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